29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개의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함이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두 군데의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본문으로 굳게 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 선교 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서 살찌지 말고 와라. 지난 한 10여 년 전쯤에 또 갈 기회, 그때도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을 때 한 2주 만에 10kg가 쪄서 왔더니 그렇게 이번에는 쪄오지 마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빠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도 따로 체중계를 재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체감상 내가 빠졌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미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때 선교 일정이 꽉 차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꽉 차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서 이제 현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왜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도 각자 나름의 생존 방법이 있고 또 그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어우러진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규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세계는 정말 흥미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다녀와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문득문득 그때 이제 기억이 추억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세계 여행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뭐 그런 심오한 수준까지는 뭐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각 국에 가서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를 놓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를 놔둔 채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성장할지 아니면 믿음을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상상되면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가 생각한 이 생각, 이 마음이 그냥 단순히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도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경험했을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시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전도와 설교로 결신자를 얻어서 믿음으로 양육할 때쯤이면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물러가라 바울 물러가라 이렇게 뭐 항의를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일들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이라는 걸 했던 그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 돌아다닌 것이 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또 떠밀려서 그렇게 다니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들을 두고 떠나야 가야 되는 심정이 마치 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떠나와서도 그들이 생각나고 염려되고 또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믿음에서 더 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믿음에서 떠나는 건 아닐까? 이단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는 건 아닐까?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몹시 괴롭고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곳에서 온 형제들을 만나서 만날 때가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편지로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친 것이 양육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도 각각 다른 바울 서신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와야 했던 그러면서 영혼들을 염려했던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워낙 많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또 내몰려서 떠나와야 됐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은 교회들을 향한 염려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혹 누가 실족했다. 뭐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실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라도 한다면 그의 마음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뭐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과 환경 뭐 많이 다르지만 영혼을 향한 이 마음, 항상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누리당 교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이 잘 섰다,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마음이 눌려 있었으면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 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지 3주 만에 떠나와야 했던 교회입니다. 워낙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극성 맞아서 바울 물러가라! 이런 어떤 거센 항의를 계속하면서 바울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놓고 오면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믿음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그가 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안도감, 해소감, 기쁨, 감사, 이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관리해 본 사람만이 공감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한 영혼 그리고 한 교회가 서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많은 마음의 씀씀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 그리고 한 교회가 서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많은 마음의 씀씀이가 필요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한다고 할 때 우리 역시 많은 수고와 많은 마음의 씀씀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때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신데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끼리 야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서로 누가 높냐를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피하려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떡을 놓고 왔네, 이따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그 양반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너희가 이렇게 잠시라도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꾸중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고 있었더라. 그들을 보면서 만약에 엄마들 같으면 벌써 등짝을 때리려고 손이 올라가고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또 참아야 하는데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다 토로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밀알됨, 우리의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포기와 그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다이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 제가 경험했던 전도 축제는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했던 전도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확 뒤집어져서 그날 막 새로 막 예수님을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급격한 어떤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이번 전도 축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과정 가운데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다 같이 보았는데요. 조혜련 집사님도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친한 언니인 이성미 집사님이 교회에 초대했는데 그때 결신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긴 갔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과는 심지어 인연을 끊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미암아 나중에 그가 주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같이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대한 영혼들이 당장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을 놓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다만 끊임없이 그 영혼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또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영혼을 돌보며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농사라는 게 돌보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손이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포도원지기가 된 것처럼 영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 아들이 돌아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그곳을,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길목을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들이 돌아올 때도, 주께로 돌아올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대했던 영혼들이 주 앞에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는, 그들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영혼을 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영혼을 보살피기를 축복합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연락 한 번 더 하시고,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밥이나 커피 한 잔 더 사시고, 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영혼을 돌보는 일정을 꼭 넣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라고 실천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신경 쓰고 그들을 연락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더 한 번 더 사용할 때,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신경을 배나 곤두서야 할지라도 제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있었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했던, 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신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서의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신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2절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에 내리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미랄이 됩시다. 우리가 미랄이 됩시다. 혹시 이번 전도축제가 지나고 나서 바뀌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혹은 오히려 더 심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낙담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듯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을 품고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언젠가 그들은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번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서 나온 분을 지인으로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한번 교회에 왔다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까지, 굳게 설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전도에 초청했던 분들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님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마음을 품고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전도축제에 초청되었던 그 영혼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며 더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주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함을 마음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릴 듯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와 주님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그렇게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 카바야 반다이스나이스나야라. 주님, 두 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을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일에 든든히 세워져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스와야 바카와야 반다야 반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스와야 반다 카와야 발라야 반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와야 발라 카와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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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야 반다야 반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에 주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제25차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연말을 마무리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으로 선교 집회를 가시게 됩니다. 우리 그곳 영적 공격이 심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다누리 힐링타운이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건축과 건축 후의 사역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스와반나반나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야 카와야 반나야 반나 카와야 바라바라바.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우리 애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도약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결단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감사드리며 상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국 선교가 신사님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옹이하여 주시고 열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산울이 힐링타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축이 위태의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드 없이 어느 것 하나 불협화음 없이 어느 것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주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순적하게 이루시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 엉뚱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붙드는 귀한 종으로 주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올라바라 카와야 만나야 만나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수와야 만나 카와야 바라바라바 카와야 바라야 만나 카와야 바라 이송나이 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와야 바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수와야 만나 카와야 만나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교회가 서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작은 축제를 벌인 후에 그것으로 인해 어쩌면 낙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도 동행하며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결단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결단하기로 한 그 결단이 삶에서 실천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실을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